좋았죠? 네, 할렐루야. 오늘 이제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다음 주에는 컨벤션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언제 연세대에서 드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 인천대학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 주님을 알고, 그리고 주님을 알리는 사역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은 참 우리의 참 깊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통하여 사도들의 행전만 아니라 성령님의 행전이라고도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의 내 행전이라고 말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은 내 행전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게 간직하고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통하여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해서 그 사람이 헌신된 사람이 변화되고 헌신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을 통하여 참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순간들, 역사적인 순간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120명이 시작했던 그 마가다락방의 사건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 120명의 거듭남이, 그 열매와 그 영향력은 계속 땅끝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것은 주님께서 너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이 계속 누구에게도, 빌립보에게도, 스데반에게도,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이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도, 디들리에서도, 그리고 바울에서도 이러한 복음이 사람들을 통하여 전해지고 있다는 사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은 들었지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5번이나 감옥에서 고문 가운데, 감옥에서 돌을 맞고, 그리고 뺨을 맞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5번이나 유대인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도자들에게나, 베스토나 벨릭스에나, 그리고 아그리파 왕에나 5번이나 이 말하를 자기를 변명하는 가운데 변함없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통하여 눈치를 보면서 자기 조건으로 이 말하고 저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만난 예수, 그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의 2가지 아름다움을 제가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만 아니라 빌립보도 그렇고, 그리고 스데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런 것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 복음의 힘을 아는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은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레시아. 이 담대함이 바울에 있는 모습을 볼 때, 2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속에서도 바울은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한이 없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가 없다는 거예요. 원망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상처가 없고 오히려 이 기대를 삼아, 기회를 삼아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예수를 믿는다면은 인천대에 오든지 컨벤션에 가든지 연세 가든지 아트센터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는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180도 인생에 이렇게 가다가 복음을 들으면은 이렇게 돌려서 성경적으로 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메시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계속 가고 있다면은,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유명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죠? 태양의 후예 나온 친구. 준기. 준기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이름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준기, 뭐 200억에 뭐 진짜 사인을 했다고 들어요. 엄청나게 돈이죠. 그리고 또, 무슨 사막? 일본에? 무슨 사막? 아무쪼록 사막,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위트니 휴스턴이나, 그러자면 찰턴 헤스턴이나, 그 유명한 사람들의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유명한 인물이지만 인물은 그냥 인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도 살게 수 있는 소망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바울은 말하기는 19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거역하지 않다. I will not disobey. 나는 거역하지 않고. 뭐를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내가 보여준다. 너는 서라. 이 복음을 증거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도 뭐 할 것이다? 보낼 것이다. 여러분, 복음의 보따리를 들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따리는 왜 보따리입니까? 뭐를 싸기 때문에 보따리지, 보따리는 싸지 않으면 보따리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복음의 바그네에, 복음의 보따리에 참 기쁜 소식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따리를 들고 갈 수 있고 준비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내게 보낼 것이라. 세 번째 18절,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 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있고 사단의 권세는 이미 이 땅을 덮어져 있는데 그걸 헤쳐버리라는 거예요.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밝혀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눈이 감겨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너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이방인에게 가라. 그리고 흑암에서 빛으로, from the darkness to light, 이러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을 바울에게 줍니다. 바울에게 줬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을 믿고 순종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칠 거는 믿고 순종하도록.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있고, 순종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두 번째로 아까 말한 것처럼 감옥에서나 어디서나 바울은 한이 없었고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이 없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쇠사슬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한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9절 21절 우리 같이 19절서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색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려고 선포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고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합당한 행동을 보이려고, 회개에는 합당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합당한 행동은 순종 가운데 아그리빠 왕에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거짓말해서도 아니고 내가 사기를 쳐서도 아니고 사람을 죽여서도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회개 가운데 합당한 행위가 드러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 말을 해서 내가 감옥에 들어왔지, 내가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살인을 했거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기가 달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 놀랍게 깨달은 것은, 우리는
우리는 감옥에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잘못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요. 도둑질을 했든가 이 사회적인 법에서 법을 저질렀든가 그러자는 부도가 나서 갚을 돈을 못 갚았다든가 이럴 때 우리는 감옥에 가요. 근데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병에 걸려요. 근데 우리는 이 감옥에 가는 개념과 바울에 가는 감옥에 가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고난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든 고난이지 바울은 자기네가 만든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을 도움받아 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 앞으로 일어나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 여러분,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날까지 내가 은혜를 입어.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리고 또 거기서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럴 수가 있지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개념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아팠을 때 고쳐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이 말썽 부를 때 건져주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망했을 때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내가 주머니에 땡전 없을 때 나를 채워주시고,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손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 할지라도, 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39대를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얼굴에 따기를 맞았다 할지라도, 내가 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벨릭스와 아그리파 왕 앞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태도가 달라요. 이것이 복음에 미친 자, 복음에 미치다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란에서 출판하는 복음에 미치다 하는 책이 Y미션에서 참 필독이 되는데, 읽어보면은 바울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이 아는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 볼 때는 허무한, 무서운, 그리고 유익이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의 억류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억류를 합니다. 케네트 베라는 분은 2년 며칠 365일 동안 735일 동안 북한에 가서 억류됐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있는데도 저는 일주일만 가도 막 도망 나가고 싶고 비행기 타고 싶고 일찍 나가고 싶고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좀 빨리 들어오지 않느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2년 반에 억류돼 있어서 아마 그분은 1.5세였어요. 그리고 여행사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계획을 갖고 많은 여행사를 통해서 그 여행사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북한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을 한다고 하지만은 목적은 구석구석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여리고의 프로젝트라고 해서 기록했습니다. 어느 권력과 어느 세력과 어느 지역과 어떤 기도를 한 것을 여리고 프로젝트로 해갖고 컴퓨터를 저장을 했는데 그게 걸렸어요. 17번째 들어간 다음에 18번째 들어갔을 때 억류돼갖고 못 나와서 2년 반 동안 북한에 있는 동안에 케네트 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루도 빨리 저를 건져내 주시고 하루도 빨리 나가게 해 주시고 하루도 빨리 나를 풀어 주십시고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보게 해 주시고 내 식구를 보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1년 반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억류당하고 내가 여기에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것 자체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여기서 석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집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이것이 케네트 베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 부활의 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망을 참으로 자기의 마음으로서 아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라고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피고자에서 5번이나 자기를 변호하고 피고자에서 이제는 펠릭스 앞에, 베스토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피고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얼마나 보십니까? 이것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바울의 은혜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는 거가, 내가 기쁨과 내가 누리고 내가 좋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내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스토가 찾아옵니다. You crazy. 너 미쳤구나. 미쳤다. 모든 학문이, 많은 학문이, 왜냐하면 바울은 3번째, 여기에 헬라어를 공부해 보면요, 신학교 다닌 사람은 알겠지만은 가장 바울의 아름다운 변호 그리고 말의 표현들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의 표현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 앞에 말하는 표현들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논리적이고 변호적이고 그리고 영적이고, 이 말을 갖다 전할 때에 벨릭스는, 무식한 벨릭스는, 베스토는 You crazy. 너 미쳤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상식을 넘어가요. 복음은 논리를 넘어가요. 복음은 지식을 넘어가요. 여러분,
저는 참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이북에서 고등학교뿐이 못 나왔어요. 근데 나하고 같이 사역을 하며 그리고 같이 살면서 어머니의 지혜가 나한테 가르쳐 준 것이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배운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크고 놀랍고 힘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이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이 나 옛날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좀 이렇게 힘든 사람이 뭐냐면 목사님 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나 옛날에 강남에서 잘 살고요, 아파트 몇 채가 있었고요, 나는 진짜 차가 세대인데 오늘 뭐 탈까 저거 탈까 저거 탈까 고민하고, 집은 진짜 내 집에서는 뭐 구두가 진짜 200 몇십 개가 있는 거, 2100 개가 있는 거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볼 때, 근데 나는 쫄딱 망했습니다, 나 이렇게 와서 교회 왔습니다 할 때 so what? 그래도 날 이렇게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No,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과거가 어떠 할지라도요, 과거가 죄인이었을지라도, 바울처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은, 이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요, 이 세상의 법과 상식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다, 건너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기셨다, 자유케 하셨다, 풀어주셨다는 것을 자기의 삶에 느낀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요, 능력이 없으면은 믿음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 때 그 자리가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진리가 선포될 것이고, 있어야 주지.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비효율적인 땅에 굴러다니는 것이 뭔지 알아요? 비행기예요. 비행기를 길가에 타고 다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날개가 거치장스럽고 전봇대는 다 무너뜨릴 것이고, 기름은 얼마나 많이 먹을 것이고, 특별한 도로가 필요할 것이 비행기예요. 비행기는 굴러다니면 흉해요. 비행기가 언제 아름다운지 알아요? 비행기는 나를 때가 아름다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을 때 아름다워요. 성도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워요. 이것이 복음에 아는 사람이고 미친 사람이 하는 거룩한 짓이에요. 세 번째 바울이 말한 것은 29절에 있습니다. 29절 시작.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 때문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고 믿는 모든 분들이 이 쇠사슬을 제하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I wish you'd be like me. 나를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미테이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같이 살라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듣는 말이 내 모양 이 꼴이니까 난 이렇게 살았지만 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너는 나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말할 수 있는 boldness, 말할 수 있는 parousia,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나같이 살아. 네가 잘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최고의 축복이다. 그것이 진리다. 그거를 줄 수 있다면 사람은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교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은 아들이 갑자기 성경을 닫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기 시작하고 그리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아빠 나 신학교 갈 거야. 아빠 나 선교사에 갈 거야 할 때에 야 적당하게 믿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참,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대학교를 나오고 공대 나오고 직장을 졸업하기 전에 스카우트 당했을 때 내가 그 졸업장을 우리 아버님한테 탁 보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 봉투 위에다가 글로리라고 썼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볼 때 우리 아버지가 글로리가 뭔지 아나? 영광이라는 뜻이죠. 근데 내가 신학교 들어간다 그럴 때는 글로리 소리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너를 얼만큼 이민생활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유학까지 보내갖고 그리고 좋은 학교들을 보내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기껏 네가 신학교 간다고 말하니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를지 몰라요. 저 알아요. 근데 진짜 글로리가 나로부터 우리 아들한테 넌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전 지금 우리 딸한테도 나 닮아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담대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이 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쇠사슬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 나처럼 되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되라. 나처럼 한번 살아봐라. I challenge you.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 있을 때 내가 참 축복이 뭔지 알기 때문에 오늘 아그리빠 왕이 머리에 틱 맞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통하여
아그리빠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지만 아그리빠 왕은 자기 할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이 잔치에 바친 할아버지 조상의 이후로부터 내려오는 물이 꾸중물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악한 물이에요. 근데 바울을 만나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알아요. 이것이 진짜구나. 자기도 알아요. 이 바울이, 이 사람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시간에 긴 말이나 작은 말이나 긴 시간이나 작은 시기나 이 사람이 나를 움직이고 있고 나를 흔들리고 있는 바울의 말이 있다는 것을 아그리빠 왕은 알아요. 그래서 말하기는 이 짧은 시간에 네가 나를 믿게 하려고는구나. 흔들려요. 여러분, 어떠한 악한 사람이라도 복음 앞에서는, 진리 앞에서는 흔들리게끔 돼 있어요. 겁내지 마시고 복음을 전할 때,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흔들린다. 왜 안 움직여요? 흔들린다. 네, 여기서 보면 저 위에서는 안 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때 흔들린다. 네, 다들 춤추는 것 같아. 네, 흔들려요. 여러분, 이게 나를 따르라요. 바울은 꼭 우리가 바울 돼야 되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바울도 그렇게 됐고요, 어거스틴도 그렇게 됐고요, 루터도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 그리고 허다한 구름이, 여러분이 아니라도 그 인도네시아나 네팔이나 브라질이나 중국이나 이러한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쉽지 않는 말입니다. 나처럼 되라. 하나님, 내가 나처럼 되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잘 간직하고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